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바랄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대로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물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물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서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세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야 형부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학생 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옛날 시골집을 가운데 벽을 터서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강대상 놓고 전도사님 서시면 그 안에 많이 앉아야 한 15명, 20명 그 정도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몇 번 예배를 드렸는데 학생의 총회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간지 몇 주밖에 안 된 이 학생이 임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에서 합쳐가지고 학생들이 5명인데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러다 보니까 회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넘겨받았습니다. 1,600원.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학생이 옛날에 학교 가면 짤짤이 많이 있잖아요. 손에다가 돈 넣고 짤짤 하다가 딱 하면 짝 콜 이렇게 해가지고 맞히면 마시자는 게 따먹는 거잖아요. 이거 막 하다가 다 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친구들한테 야 좀 돈 좀 빌려다고 그러는데 안 빌려주는 거야. 그때 이 학생이 집에 그 학생 뭐 헌금 있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거 가져와가지고 짤짤했는데 다 꼴았습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우리가 빚내가지고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죠. 빚내가지고 하면 그대로 다 빚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친구들이 야 형부야 그냥 너 그거 짤짤해가지고 돈 다 까먹은 거 안다. 그냥 와라. 그런데도 교회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가을이 겨가지고 친구들이 야 우리 뭘까 우리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 뭔데? 우리 저기 멀리 한번 놀러 가자. 그럼 너 돈 있나? 그러니까 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야 우리 엄마 가을에 산에 산초 따러 간다. 우리 가가지고 산초 따가지고 엄마한테 팔자. 그래가지고 여행 갔다 하자 해가지고 산초를 따러 왔습니다. 학생들이 산초를 따러 갔는데 풀이 많이 꽂아 있는데 산에 나무가 꽂아 있는데 한 곳만 돌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위쪽에 산초가 빨갛게 잘 익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못 봤는데 산에 가면 가을에 까맣게 있는 열매가 있어요. 향기가 나죠. 추회탕에도 넣어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게. 근데 그 열매가 꽤 비싸요. 근데 그거를 저 위쪽에 돌이 있는데 그쪽에 빨갛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따야겠다고 딱 가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시골 아이들이니까 이 현보라는 학생이
딱 잡고 넘어서면 되겠다고 딱 잡고 올라오려는데 그 바위가 자기 쪽으로 확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짧은 순간 있잖아요. 그 바위에 깔렸으니까 이제 자기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딱 떠오른 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아, 난 이제 죽는데 이대로 지옥 가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엄마,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고생했는데 우리 엄마도 저대로 있으면 지옥 갈 건데 하고 그대로 돌이 넘어가서 깔렸습니다. 밑에서 친구들이 있다가 돌이 굴러가니까 난리가 났죠. 이리저리 다 피하고 올라와 보니까 이 학생이 다 깔려가지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겨우 집으로 겨우 메고 가가지고 집에다 눕혀놨습니다. 입방에다 눕혀놨는데 친구들은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자기 아들이 얼굴에서 피가 튀어나오고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근데 누워있는데 입에서 피가 자꾸 튀어나오고 기침할 때마다 얼굴이 피로 가득 치고 근데 그걸 보고 막 엄마가 밖에서 현보야 부르다가 야 이 자식이 뭐하는데 안 나오냐고 막 부르다가 문을 열고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누워있는데 생각이 나더랍니다. 나 이대로 죽으면 다음은 지옥 갈 텐데. 그러다가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발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내가 교회 어떻게 하면 가겠나 생각을 하는데 저절로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저 이 손가락 발가락 움직일 수 있으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발가락도 못 움직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 지나가고 거의 주일이 되어가는 무렵에 조금씩 손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들이에요. 발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보니까 움직이더래요. 근데 그 몸 가지고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서 예배했답니다. 그러고 그 후에 예수 믿으니까 집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야 이놈아 네가 왜 교회 가냐? 그래서 막 엄마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막 형님들도 난리가 나고 막 형님들도 다 다른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큰 산 미치니까 이 자식 막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형이 들어와가지고 낫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낫을 확 찍으면 옆으로 확 돌아놓으면 이불이 낫으로 확 찢어져요. 뭐 그런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도 또 교회 가니까 그 돌이 확 넘어가면서 너무나 뚜렷하게 느꼈더라고요.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렇게 위협하는데도. 또 가끔은 둘째 형이 와가지고 장단지 가져가. 된장단지 가져가. 임미하시는 교회 가려고 할래. 그리고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또 이거를 장단지를 탁 던져가지고 옆에를 확 뿌리니까 또 이불이 된장 범벅이 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교회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결국은 가족들을 구원시켰어요. 심현보 목사님이 그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과 심판이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가? 내 이야기로 드리면 제일 실감이 나죠. 내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나 이제 이대로 죽는데 나 천국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많이 기쁘게 오겠죠. 그런데 나 지금 이대로 죽으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면 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또 떠오른 사람 그분에게는 엄마가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오늘 이 오바댜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후로 계속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죄인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고 내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걸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님 오신 이유도 딱 하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하고 온 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그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잘 수용되는가, 그런 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느냐? 구원을 목표로 삼고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예수님의 그 뜻에,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만약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날 좀 보세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소원에 관심이 있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섭섭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섭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오바다 말씀 통해서 우리 속에 잘 확인되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서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그 관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요, 성경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를 찾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한 장만 딱 끼어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이상하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신약 성경의 그 기록자들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바댜서는 한 번도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관심한 책인데, 이 오바댜가 한 장인데 굉장히 강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그 심판받을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오바댜서와 비교해 볼 때, 오바댜서는 한 족속,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한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에돔 족속이라는 그 에돔 족속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에돔 족속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되죠. 뱃속에서부터 그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싸울 때 이삭이 아닌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웠습니다. 태어날 때도 서로 싸웠습니다. 형 에서가 태어나는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 발목을 확 잡아가지고 형보다 먼저 나오는 거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좀 더 크더니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팥죽은 뚜고대기잖아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야곱 나한테 팥죽을 다오.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래 내 장자권 너한테 줄 테니까 팥죽 나한테 줘라. 그래서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것 때문에 야곱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일만이 아니라 나중에 또 엄마 리브가하고 야곱이 꾸며가지고 여기 목덜미에다가 염소털을 붙이고 여기다가 염소털을 붙이고 막 쇼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삭이 눈에 어서 안 보일 때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네가 정말 내 아들 예서냐? 예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예 하나님께서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연기로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는 형 야곱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알고 나가지고 에서가 와서 사냥해서 요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다가 정녕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그럽니다. 그때 막 에서가 남은 복을 저에게 빌어 주옵소서 그러자 남은 복은 넌 없다. 너는 이제 동생을 섬김한테 했다.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 죽여버린다. 그러자 그 야곱을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엄마 리브가가 피난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야곱의 그 가족사에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에서라는 게 뭐냐면 붉다 그런 뜻입니다. 에돔이 붉다 그런 뜻이에요. 에서의 손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에돔 지역에 살았는데 요단강 동쪽 사해 동쪽에 보면은 바위로 된 산이 있어요. 그냥 한쪽은 넓은 평지입니다. 넓은 광야같은 평지인데 저쪽에 산이 절벽처럼 서 있습니다. 산이 절벽처럼 서 있는데 그 절벽 가운데 말이 들어가면은 한 2마리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가 있어요. 이게 바위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는데 높이가 100m 이상 되는 5만 마리 높은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쫙 밑으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한 말 2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마차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넓게 그런 지형이 계속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넓은 곳이 나오고 그래서 외부에서 도무지 침입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에세 후손들이 자리 잡고 삽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거기 에세 후손들이 자리 잡고 사는 거죠. 그리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막 어려움 당하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막 도망가는데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느냐? 형제잖아요. 형제 민족인데 형제 나라인데 자기가 목숨 걸리려고 피해가는데 그 길을 피해주지 않았어요. 가로막고 형제가 망할 때 형제가 죽어갈 때 그걸 불쌍히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죽어갈 때 어떻게 저들을 살려줄까? 저들 어떻게 구원해줄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구경했습니다. 그 길을 가로막고 오히려 그들이 빨리 죽도록 빨리 망하도록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잘못되게 하면은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고 바닷물에 던져주는 게 더 나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자 하나 실족시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한 영혼을 실족시켜서 구원받을 영혼인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죄값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꾸로도 되죠. 만약에 소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구원해서 그 영혼 건져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우리 구원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난 관심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님이나 하세요. 만약에 그런다. 무지 서운해요. 왜? 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면 저도 서운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할까요? 하나님 속상하세요. 너 내 일에 무관심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 찾기 쉽지 않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바빠요. 난 내가 이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게 뭐죠? 이웃 사랑. 그 사람이 어렵다면 그 사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 구원해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건 참 좋은 거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보고 싸매준 것처럼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영혼이 이 세상에 영적으로 도둑 만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주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한 이 에돔 족속, 에서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핍박하고 어려움당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민족의 멸절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은 멸망당한다. 그 이야기가 쓰여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에돔 족속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서의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오늘날 저쪽 중동 지역에 에서의 후손들, 이슬람 족속이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대양이 터져가지고. 참 놀라운 게 그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감사함을 써놨더라고요. 5가지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첫째,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가 하나님 모르고 수완에 그렇게 많은데 난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감사하다 그렇게 써놨어요. 대원의 선교사님들은 아이고 이슬람 세력들은 호전적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다 정말이고 선교사가 왔지만 너무 힘듭니다. 감사했는데 그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 여기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따뜻한 계절에 옷 2벌이면 하나 빨고 하나 입으면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라고 써놨는가 보니까 하나님 여기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또 언제 그 날씨 밝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모든 뜻이 아무 소용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가장 힘든 거를 감사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참 귀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돔 같은 에서 같은 호전적인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면 하나님한테 감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 같은 거를 그래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거꾸로 바꿔 생각한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집안에서 그 유교 집안, 불교 집안에서 어떻게 제가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그걸 불평으로 바꾸면 하나님 어떻게 아직도 주변의 가족들이 안 믿습니까? 이런 불평이 되는데 거꾸로 바꾸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핍박도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바꾸면 하나님 핍박받고 참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오바댜가 그런 책이에요. 오바댜 한번 잠깐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짧은 책이니까요. 한번 1절부터 한번 잠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돔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에돔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기 보니까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울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가 있죠. 페트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위 사이에 난 5번 틈 사이에 들어가면은 거기만 막으면 절대로 나오고 올라가기 우세해요. 거기 살면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너를 땅에 끌어내려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낼 것이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첫째 이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심판합니다. 에돔 족속은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그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하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열방을 심판하는 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며 내가 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만국을 벌할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형제 야곱의 족속이 멸망당할 때 그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괴롭혔는데 결국 망한다. 그렇게 예언했고 결국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다음 선지자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망한다고 해서 결국 아수르가 니느웨가 망했습니다. 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 말씀해 보면 오직 시온 산에도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핍박방에도 받아도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따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이 불이 돼가지고 에서 족속에 붙어서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대로 되어 있죠.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서 어머니 영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주변에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온 이유요 성령이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에 무관심한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할 그날에 저들도 다 함께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